네, 오늘은 그 관계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보겠습니다. 네, 4절 우리 좀 전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자녀 교육에 관한 핵심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짧지만 놀랍게도 이 속에 그런 교육에 대한 핵심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란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이죠. 이 다음 세대 교육은 부모 세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건설 프로젝트에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자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왜 이 자녀 교육이 중요한가? 우선 이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부모 세대가 배운 신앙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원리 때문에 자녀 교육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타락한 인류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인류가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 한 나라가 세워지면서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원래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두었을 때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를 보시면 아주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 삶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너희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 이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 이 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먼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활 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죠.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요.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이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해내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랍비이면서 또 작가인 그 마빈 토케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음 화면에 그분의 이름이 나와 있죠.
이분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근데 그 자녀 교육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흥미롭게도 한국인의 자녀 교육과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많이 비교를 했더라고요. 예. 한국이 또 워낙 교육열이 높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자, 이분 책을 보면 그래서 한국의 자녀 교육과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비교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합니까? 보통 바쁘죠. 예, 직장과 또 사업으로 정말 바쁩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빠로서 자녀에게 내가 뭔가 좀 유익한 걸 내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정말 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죠. 예, 아이들은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와 별로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는 거의 대화가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단절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 가정은 어떨까요?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아버지들이 반드시 하는 중요한 그 일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매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통 자녀를 이제 많이 낳는데 자기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한 명씩 또 한 명씩 아버지의 방으로 부릅니다. 1대1로 만나서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네가 어떻게 지냈니? 그럼 아이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필요하면 조언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스며들어가는 것이죠. 평일에도 아버지들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일찍 퇴근을 해서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해요. 식사가 거의 뭐 예배에 가까울 정도로 물론 이제 즐겁게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지만 그 시간에 또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참 다르죠.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범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만 우리가 봤는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주체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시대에도 부모를 통한 자녀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이 부모를 통한 자녀의 교육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워지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 물결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이 자녀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그 프랑스의 한 소도시 리모주라고 하는 이 소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그 대강 어디쯤인지 위치가 나옵니다.
그때 그 이제 현지인 교회를 저희가 다녔습니다. 한 3년 가량 다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복음주의 침례교회였죠.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 여러 그 프랑스인 신자들과 저희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된 가정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파스칼하고 또 마리라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저희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 그 부부가 이제 저희 가정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교회에 올 때 보면 그 집은 차가 엄청 큽니다. 그 애가 6명이에요. 갓난 아기부터 10대 중반까지. 참 이제 그 복스러운 그런 집안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밝고 참 보기만 해도 그렇게 웃음이 입가에 웃음이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패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과 이제 마리 그 부부와 이제 저희 부부가 그 대화를 하면서 뭐 이제 즐겁게 대화하는 중에 그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그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죠.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 16세기 중반에 장 깔뱅이란 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깔뱅이 일으킨 종교 개혁 이후에 그래도 이제 프랑스에 상당히 많은 개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도 잘하면 괜찮은데 잘 못해서 부패한 거죠. 그래서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서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기초해서 성경으로 돌아간 그 복음주의 교회, 그 개혁 교회를 이제 나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에 이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위그노라고 불렀죠. 화면에 한번 보시면 그 스펠이 나오죠.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 위그노는 이제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카톨릭 교회가 근데 이 위그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손을 잡고 계속 이 위그노들을 박해했죠. 아주 심한 박해였습니다. 한꺼번에 수만 명이 죽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위그노들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이웃 나라로 이렇게 난민이 되어서 피신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수십만 명이 그렇게 해서 독일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스위스로 이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남아있던 위그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거죠.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에도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그러면 위그노들에게는 이제 한숨 돌린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싸움인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세기 이후로 프랑스가 그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다음 화면 볼까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름을 쭉 써놨습니다. 이런 철학자들, 또 문학가들,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볼테르라든지 장작 루소라든지 이런 장폴 사르트르 또 그 까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철학자들과 이 문학가들이 프랑스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프랑스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세속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사상은 아주 세속주의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도 이 나라가 참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빠르면 10대 후반부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여러 차례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환경 속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이런 세상에 빼앗길 수는 없다. 무신론에 빼앗겨도 안 되고 이런 타락한 문화에 빼앗겨도 안 되고 내 자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 18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죠.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아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부모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다가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8세가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너무나 이 유혹이 강하고 너무나 거센 이 세상 풍파가 몰려오기 때문에 내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그 불안함 때문에 18살 전에 어떻게 보면 결판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파스칼 마리 부부 그리고 또 교회 다른 그 프랑스 부부들과 이제 저희가 대화하면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보석과 같은 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 이제 은혜였죠. 다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명령을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를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답게 키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녀를 정말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게 깨지면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먹힙니까? 받아들입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영적 관계, 또 그런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잘 맺을까? 여러 중요한 게 있지만 그 중에 빠뜨리기 쉬운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을 했죠. 물론 이것은 이제 결혼하는 처음에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셔서 이제 결혼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자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야, 너 뭐 자립해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린 자녀는 부모를 떠나면 안 됩니다. 부모 슬하에 있어야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부모 밑에서 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떠나는 게 뭐라고요? 떠난다는 것은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어떤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것을 얘기하죠. 물론
이 부모에게서 자립한다고 해서 자녀가 이제 부모와의 뭐 관계가 어떻게 뭐 줄어들거나 뭐 끊거나 그게 전혀 아니죠. 이렇게 자립하지만 부모와 사랑의 관계는 계속, 사랑과 존중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상하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 장성하여 결혼하여서 자녀도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친구 관계,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떠난다는 말을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키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뭘 잘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떠나 보내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부모가 한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자, 아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후에는 아들이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야 합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아내하고 제일 가까워져야 합니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되죠. 근데 만일 그 부모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요. 도저히 못 떠나보낼 것 같아요. 마음에서 이게 놓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붙잡고 그래도 얘가 나를 더 좀 좋아해 줬으면, 이렇게 이제 아들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보듯이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아이가 어릴 때, 우리 뭐, 지금 태준이나 뭐, 이한이나 조이 같이 어릴 때는 엄마한테 붙어 있죠. 물론 이제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한 몸이고, 태어나도 뭐 껌딱지 같이 엄마한테 붙어 있죠.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어릴 때는 아이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가 조금 자라도 엄마랑 아빠에게 아이는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존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게 해서 의존 관계에서 사랑과 또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죠. 이제 1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슬슬 본능적으로 자립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이의 마음에서 이제 부모의 자리가 좀 줄어들고 누구의 자리가 늘어나죠? 친구의 자리가 좀 늘어납니다. 친구한테도 관심이 있죠.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둥지를 떠나서 홀로 날아갈 준비가 거의 이제 끝납니다. 근데 아이는 청년이 되면 둥지를 떠날 준비가 되는데 부모는 그게 잘 됩니까?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부모들은. 부모가 되어보면 이거 알아요. 마음을. 우리 청년들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자라서 청년이 됐지만 기쁜 일이지만 얘를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 이게 그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학교가 다른 도시로 돼서 떠난다든지 직장 때문에 떠난다든지 결혼해서 떠날 때 부모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런 많이 알려진 넘겨주시고 자,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1절로 한번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를 다 키워서 이제 떠나보내는 부모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는 떠나보내기를 잘해야 합니다. 떠나보내기를 잘 못하면 자녀에게도 해가 되고 부모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함에 따라 거기에 맞게 부모는 서서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히 아이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뭐 꽉 붙잡고 있다가 이제 뭐 결혼하기 직전에 한꺼번에 팍 놓아주고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서서히 예, 나이에 맞게 놓아주어야죠. 다시 한번 우리 유대인의 교육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용수 교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현용수 교수님의 책을 참조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몇 살이 되면 그 성년식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 소년이나 소녀가 13살이면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빠르죠? 굉장히.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성년식 장면인데요. 예, 화면, 네. 성년식은 이제 큰 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친지들이 모여서 예, 축하하는 그런 큰 잔치죠. 근데 13살밖에 안 됐지만 성년식을 끝내고 나면 아직 사실은 이제 10대 초반인데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자,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홀로 서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립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자립을 가르치는가? 뭐 알바를 하고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무슨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어릴 때는 부모가 대부분 정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성년식으로 하고 나면 아이에게 야, 네가 해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결정해라. 더 점점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물론 실수를 하죠. 어리니까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실수를 다 용납하면서 그렇게 일종의 이제 모험을 하도록 예,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 야, 까불지 마, 조용히 해. 이러면 이제 끝나죠. 예. 근데 이제 성년식을 하고 나면 일방적으로 야,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자녀와 어떤 그 의견이 다를 때는 토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1대1로 토론을 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설득한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쯤 되면 이 유대인 자녀와 부모는 관계가 어떨까요?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친구 관계 비슷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그렇게 정말 친해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러운 그런 환경이죠. LA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 다음 화면 보시면 한인 기독교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것을 제가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상담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1.5세, 2세 한인 청소년들이 상담한 것을 이렇게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주로 상담을 하는가? 청소년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로 주로 고민을 하는가가 드러나죠. 그 주제가 보면요. 부모와의 갈등, 또 학교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또 어떤 그런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문제, 또 정신건강 문제, 또 약물 중독, 이 5가지가 주된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로 얘네들이 부모님과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고 괴로워해서 상담을 받았을까?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이제 대충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사회에서 보면 한인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 되길 바라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강조하시죠. 예. 청소년이 되면
또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간섭을 하세요. 아, 이것까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간섭해야 돼?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정도로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겁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하라. 예. 그리고 18살이 넘어가면 미국 사회나 캐나다 사회에서는 뭐 18, 19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인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한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애 취급합니다. 아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러니까 나이는 아직 18, 19, 캐나다 사회에서는 성인인데 이제 한인 사회에서 특히 부모님들은 이제 뭐 계속 뭘 감독하고 또 이렇게 간섭하고 하니까 아이 취급하니까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 부모님들은 은근히 어떤 그 바람이 있냐면 내 아이가 좀 잘 돼서 한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애들이 다 알아요, 그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1.5세 2세들과 이제 이민사회, 우리 부모님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잘 맺어야 신뢰가 형성되고 사랑의 관계가 잘 이어져야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뭘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그게 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주고자 해도 먼저 관계부터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게 순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피할까? 내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잘 맺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따라 분명히 그랬죠?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교훈입니다. 나의 교훈입니까? 내 교훈으로, 내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교육 방식, 그것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봐서 주의 교훈에 맞는지, 거기에 그게 모든 기준이라는 얘기죠. 주의 교훈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첫째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앞서서 이제 잘 보았지만 이 말씀을 부모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떠나 보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화면 다음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자립이 뭐라고요? 떠나보내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립하도록 도와준다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립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립한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게 자립이 아닙니다. 원래 말은 이제 혼자 서는 거죠. 홀로 서기, 이게 자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립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립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것이 자립입니다. 자, 아이가 어릴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를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부모를 의존하던 아이가 이제 잘 양육되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면, 자, 부모를 의존하던 아이를 부모가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의존하도록 좀 풀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이 아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 때, 예수님을 의존하도록 도와줄 때 관계가 깨질까요?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역설이거든요. 역설. 잘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근데 잘 떠나보내면 나이에 맞게, 청소년 때, 청년 때 나이에 맞게 그렇게 잘 놓아주고 잘 떠나보내면 역설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양육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읽고 우리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부모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바로 사랑해야죠. 어떤 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6장 4절에 나오는 것이고 좀 전에 읽었던 5장 3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잘 떠나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